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야기는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를 잘 다니지 않는 사람도 다윗과 골리앗을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상대가 안 될 만큼 엄청난 그런 어떤 적군이나 어떤 상대를 맞닥뜨려 있을 때 그 상황을 가리켜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형마켓 옆에서 힘겹게 싸우는 고군분투하는 소규모 상인들을 다윗과 골리앗에 비유하기도 하고, 절대 권력에 맞서서 1인시하는 사람을 보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대형교회 옆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를 가리켜서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경쟁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가 하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들은 이 신나고 멋진 얘기에 흥분합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조그마한 자기들 같은 어린 소년이라고 생각되는 그 다윗이 거의 골리앗을 그냥 돌 하나 던져가지고선 쓰러뜨리는데 얼마나 이 아이들의 그 상상력을 자극하면서 재미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이야기가 주로 주일학교에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가르치는 말씀으로 전해지다 보니까 이 본문이 어른들에게는 그다지 잘 들려지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어린이들에게나 적합한 이야기로 흔히 생각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 것과 어른들 것을 이제 구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화는 애들이나 보는 것이고 동화책은 애들이나 보는 책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찬송 부를 때도 그렇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이런 찬송이라든지 샛별 같은 그 봄의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이런 찬송은 어린이 주일이나 애들하고 같이 예배 드릴 때, 아니면 돌잔치 가거나 불려진 그런 노래입니다. 애들 거니까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오늘 같은 본문을 묵상할 때에도 그 애들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전해졌던 그 맥락에서 이 본문을 이해합니다. 주일학교에서 배운 정도로 그냥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은 우리 앞에 나타나는 어떤 큰 문제, 큰 시험, 죄의 유혹, 이런 것인데 우리가 어떤 기도의 물맷돌을 던지고 순종의 물맷돌을 던져서 쓰러뜨려 이겨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만 이해하면 오늘 본문이 정말 이 사무엘상 17장 전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은 단순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여주고 당신도 다윗처럼 당신 앞에 있는 골리앗을 쓰러뜨리라 또는 쓰러뜨릴 수 있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하려는데 그 핵심이 있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은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 이 이야기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로 읽으면 백날 가도 이 본문의 진짜 의미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무엘상 17장의 이야기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과 사울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 이야기가 아니라 원래 지금 현재 왕이었던 사울 왕과 이제 막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과의 대결 구도를 오늘 17장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봐야지만 오늘 이 본문이 17장 말씀에서 정말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일단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사울 왕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와 함께 엘라 골짜기에서 만나서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먼저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골리앗이라 이름하는 블레셋 군사 한 명이 등장합니다.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9피트가 훨씬 넘는 정도, 3미터가 조금 못 되는 크기일까요? 그 정도 되는 키. 이렇게 거인처럼 큰 골리앗이 키도 클 뿐만 아니라 완전한 무장을 했는데 보통 사람은 들을 수도 없는 무기들을 들고 있습니다. 머리에는 노트북을 쓰고 몸에는 갑옷을 입고 무거운 큰 창까지 들었습니다. 자, 이제 이 골리앗이 저기 앞에 엘라골짜기 건너편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서 조롱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너희가 뭐하러 거기에 진을 쳤느냐? 너희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서 나한테 보내라. 나를 그 사람이 죽이면 우리 모든 블레셋 군대가 너희의 종이 될 것이고 내가 이겨서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이 골리앗 한 사람의 이 목소리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 군대가 다 두려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왕도 아무것도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겁이 나고 무서워서 그 모욕을 당하는데, 그 수치를 당하는데 꼼짝달싹 못하고 가만히 숨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자기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자기들이 누구를 믿는 사람들인지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저 그 블레셋 한 사람, 그 한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모든 것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진지의 형들을 만나러 왔다가 그 블레셋 사람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근데 이 다윗의 반응이 여기 있는 이스라엘 군대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26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게 그냥 놔둘 것이냐라고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오늘 지금 이 이스라엘 진영에 나타나서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기 전까지 그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그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들은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도 잊어버렸습니다. 그 상황에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말을 꺼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말을 꺼낼 수 없을 만큼 그 군대의 분위기는 두려움이 사로잡고 있습니다. 하이웨이를 운전하고 가다가 내가 가는 길 저편에서 차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처음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혹시 사람이 크게 다쳤지 않았을까? 하나님 저 생명 보호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고 났구나, 길이 막히겠구나, 오늘 늦겠구나, 이걸 생각하십니까? 사고가 났으면 사람이 생명이 죽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차가 막히겠구나, 내가 늦겠구나, 이런 걸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먼저 떠오르냐를 보면 그 사람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큰일을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큰일 났다. 어떡하지?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큰일 났다. 어떡하지?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이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 온통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려움만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마음속을 두려움이 사로잡고 있습니다. 온통 그 이스라엘 군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을 힘들게 하는, 그들을 두렵게 하는 골리앗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합니다. 더군다나 기분이 나쁠 땐 더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조롱과 모욕을 당합니다. 두려운데 두렵기만 한 게 아니라 기분도 나쁩니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기분 나쁜 일을 당하면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부부싸움하고 나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회사에서 기분 상하는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누군가에게 조롱당하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심지어 누가 그럴 때 하나님 얘기를 꺼내면 더 화가 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엘리압이 그랬습니다.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나타나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이야기를 꺼냅니다. 저 인간이 누구에게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 말할 때 엘리압이 화를 냅니다. 내가 너가 왜 여기 왔는지 안다. 네가 지금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못난 형을 보십시오. 강한 자에게는 두려워서 떨면서 약한 다윗에게는 화를 내고 큰 소리를 치고 있는 모습. 우리 모습은 아닐까요? 그러나 다윗은 그것이 굴하지 않고 다윗은 계속하여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가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신앙의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거기에 누구도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습니다. 거기에 누구도 한 사람도 하나님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바로 거기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라 골짜기에서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은 우리 일상 속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가정에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겉보기에 어떤 방법을 써도 이걸 해결해낼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 문제도 안 됩니다. 아무 어떤 방법을 써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이건 나와 내 아내와의 문제지 기도한다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사업상의 문제지 기도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회사에 어려움이 생기고 내가 누군가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일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소홀해집니다. 이 일을 해결해야 되니까. 그러나 영적인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이건 내가 얼른 해결해야 될 문제지 이게 기도한다고 해결될 문제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군사력의 문제지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신앙의 문제입니다. 모든 것이 신앙의 문제입니다. 모든 것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린 지금 정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여기서 하나님 얘기를 꺼내요? 우린 지금 스포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왜 성경 얘기가 나와? 우리 지금 미국 정부 셧다운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왜 죄 얘기를 꺼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신앙의 문제입니다. 거기에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문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말하고 행동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유의 주여 왕중의 왕이시기 때문에 모든 영역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의 엘라 골짜기에 그 분위기를 상상해 보십시오. 머릿속으로 그 엘라 골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군대의 분위기를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합니다.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골리앗이 말했던 그 말 한마디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점점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두세 사람이 10사람이 되고 10사람이 100사람이 되고 수천 명이 다 그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두려움이 그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다 이건 군사력의 문제야, 이건 정치력의 문제야, 이건 힘의 문제야 라고 생각하고 아무도 하나님 얘기를 꺼내놓지 않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하나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어색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친교를 할 때 여러분들은 주로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구역 모임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십니까? 주중에 만나는 어떤 대화를 하십니까? 정치, 경제, 스포츠, 드라마, 쇼핑, 애들 키우는 얘기, 남편 얘기, 아내 얘기 등등 모든 소재의 이야기를 다 하면서 정작 하나님 얘기는 쏙 빼놓지는 않습니까? 말씀에 대한 나눔은 자리가 마련돼야 그래야 하지는 않습니다. 극장에서 가서 영화를 보고 나오면요,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당연히 뭔 얘기를 합니까? 끝나자마자 영화 끝나고 다른 얘기 하나요? 영화 얘기하지. 적어도 영화 끝나고 밥 먹으면서 그 영화 얘기해요. 근데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를 들었습니다. 단 10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10분도 채 안 지났는데 그 설교 말씀에 대한 이야기는 간데 없습니다. 딴 얘기합니다. 우린 도대체 뭘 들은 걸까요? 이게 어떻게 정상일 수 있을까요? 10분도 안 지나서 내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 수 있나요? 영화 한 편을 보고도 영화 이야기를 하는데 말입니다. 교인이라고 맨날 만나서 기도하고 말씀 이야기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분위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얘기를 꺼내기에 어색한 그 분위기,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기에 어색한 그 분위기, 다들 어떡하지 걱정만 하고 있을 때 뭘 걱정해, 우리 기도합시다라고 손을 붙들 수 있는 그 분위기,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렇게 말한다면 그 영적인 어둠의 분위기에 균열을 내면서 두려움으로 사로잡혔고 세상의 문화에 사로잡힌 그 영적인 분위기에 균열을 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말하지 말자고, 그렇게 행동하지 말자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고,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다윗 한 사람이 이 엘라 골짜기의 영적인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가운데 다윗이나 나가서 감히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느냐 라고 하나님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러면서 그 분노에 찬 목소리로 그 어두운 영적인 분위기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선을, 골리앗에게 향하고 있는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놓습니다. 다윗 한 사람의 역할이었습니다. 그 엘라 골짜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한 사람, 오직 다윗뿐이었습니다. 바로 이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세속적인 분위기를 깨고 새로운 영적인 분위기를 만든 그 한 사람, 그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올리게 만드는 그 한 사람, 다 절망적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된다, 하나님이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아무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아무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서 오늘 그 한 사람을 여기서 우리 교회 안에서 찾고 계십니다. 이제 그 사람,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사울의 귀에 들립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부릅니다. 그때 사울에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 블레셋 사람을 위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해야 됩니까? 왕에게 말합니다. 제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근데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넌 싸울 수 없어. 너는 소년이지만 저 블레셋 거인은 날 때부터 어려서부터 용사야. 여러분, 바로 여기 이 순간에 누가 이스라엘의 진짜 왕인지가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어때야 하는지 지난 2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다른 왕들과 다르게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이며 이스라엘 왕의 역할은, 이스라엘 왕이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왕 중에 왕,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드러내 보여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사무엘상 17장에서 이 엘라 골짜기에서 누가 하나님을 드러냅니까?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까?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었습니다. 사울은 백성들과 똑같이 두려워하면서 군사적인 방법만을 계산하고 있었는데 다윗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떠올렸고 하나님을 말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사울이 너는 어려서 못 간다라고 말할 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양을 칠 때, 내가 양을 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제 이번에도 나를 저 블레셋 사람에게서 건져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그를 이기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데 있었습니다. 45절을 보십시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지금 다윗은 그 개인의 승리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모욕받는, 초롱받은 그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 저 땅바닥에 떨어진 교회의 이름, 이렇게 짓밟힌 당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며 다시 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바라는 것, 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들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의 관심은 온통 이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 하나뿐이었습니다. 땅에 떨어져서 초롱받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것이 진짜 왕이었던 다윗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무엘상 17장 이 이야기, 엘라 골짜기에 있었던 이 사건 이야기는 단순히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사건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다윗이라는 사실,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게 뭐 중요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보십시오. 여기에 놀라운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저 블레셋 사람과 싸웠던 것처럼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대신하여 친히 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의 권세와 싸워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보면 우리에게 네가 다윗처럼, 네가 다윗이 되어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널 대신해서 싸우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 덩어리, 그
그 골리앗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세상의 방식으로 이끄는 그 거짓 왕에 끌려다니지도 말고, 저 엘라 골짜기에 서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 왕, 그분을 바라보라고 우리를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1948년 루마니아에서 수감되어서 20년 동안 온갖 고문과 핍박을 받으면서 살 때였습니다. 그분이 옥에 갇혔을 때 수년 동안 아무도 면회를 못 오게, 그 감옥에 가둔 이들이 면회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가족 면회를 할 테니까 가족들에게 엽서를 보내라고 합니다. 엽서를 정성스레 보내고 너무 좋아서 면회 당일날 깔끔하게 옷을 입고 면도를 하고 세수를 하고 기다리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엽서를 전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 방송으로 이런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제는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그 방송에서 들려나온 목소리를 들으면서 괴로워하고 웁니다. 그런데 다른 동료 죄수들은 그 다음날 가족들을 만나고 왔다고 하면서 그 자랑 얘기를 하고 즐거워하던데, 그때 또 방송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 그런데 그 순간에 점점 이 목사님이 그 말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 계시고 이제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그 목소리가 사실처럼 믿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부재를,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 상황을 맞이해서 괴로워하던 그 목사님,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실 때 그 옆에서 울던 여인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여인들, 절망스러운 순간, 고통스러운 순간에서라도, 울면서라도 예수님의 무덤을 떠나지 않았구나. 그래서 그 순간 목사님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내가 울며 고통하며 아파할지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노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결국 그는 풀려나고 루마니아 기독교회, 그리고 전 세계 기독교에 위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우리를 향하여 말합니다. 아무도 널 사랑하지 않아. 누구도 너에게 관심이 없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성경은 진리가 아니야. 네가 지금 처한 현실을 봐. 하나님이 어디 계셔? 라고 말합니다. 속입니다. 조롱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 말이 사실처럼 믿어지는 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엘라 골짜기에 그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순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그 순간에 다윗 한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을 떠올렸던 그 다윗 한 사람으로 모든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이 찾아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짓 음성에 속지 말고 오직 주님을 더욱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하나님이 내 삶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중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식탁의 자리에 마치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우리의 영적인 분위기를 바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식탁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식탁의 자리에도 내 가족 속에도 내 회사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만이 주인이기 때문에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언어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계시고 내가 하는 모든 행동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담겨 있어야만 한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겪는 이 힘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을 때마다,
미움이, 수치스러움이 여러분을 사로잡을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래서 그 일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놀라운 일로 쓰임받게 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어서 우리 교회 영적인 분위기가 주님을 드러내는 분위기로 바뀌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